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내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오늘 독립기념 주일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240년 전에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런데 참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 독립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미국은 미국보다도 수백 년 더 깊은 역사를 가진 이러한 나라들이 이루지 못한 초강대국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은 이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나라의 이 건국 이념을 이 국민들이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담당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건국 이념의 기초를 이렇게 마련하면서 이런 그 두 가지 이념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두 가지 자유와 평등, 이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경건함과 또 도덕적인 엄격함, 그 당시에 미국에 건너왔던 청교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국법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미국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것을 헌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그저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헌법을 법으로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조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장사들은 속이지 않았고요. 주일날에는 문을 닫았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가 윤리적인 문제로 여길 만큼 이렇게 양심적으로 또 바가지 씌우지 않고 또 정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서 공정한 가격에 팔려고 이 제조업자들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메이드 인 USA다라고 할 때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 그러한 이 건국의 이념 가운데서 온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국가적인 이념은 미국뿐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한 이 미국을 제외한 그 다른 많은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눌리고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자유와 평등을 주려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이전에
그 100년 동안은 영국이 선교 역사를 주도를 해왔는데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부터 또 다른 100년 동안을 미국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청교도적인 신앙,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국가적인 이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초강대국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복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미국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초강대국의 힘이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본래 자유와 평등이다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요즘에는 단순히 휴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고 가정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사시는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낳았고 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참된 분이시고 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말과 배운 말만을 나는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하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온전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습관을 쫓아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실 때도 그랬을까? 필요가 없는 일이죠.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지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능력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본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서 하신 그 일들은 오늘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 교회들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많은 기적적인 이러한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 일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한밤중에 고생할 때 물 위를 부지런히 달려가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도 했습니다. 모두 신적인 능력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보여주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만약에 그것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은 기적은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도 또 다시 죽게 되고, 배고픈 사람은 한번 배불렀지만은 또 다시 몇 시간 후에는 배가 고파지게 되고, 병든 사람 다시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는가? 아니죠.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영원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을 통해서 위기에 만나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거나 아니면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 그 속에는 우리도 오늘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교훈 받아야 될 일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나의 참 제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끄떡끄떡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신발 신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주님의 삶을 다시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주님이 하셨던 이 일들이 참으로 무궁무진한 전능하신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어느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아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너희들이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회로 모아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주님 앞에 주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사람이 지어야 되는 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겸손이다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겸손함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곧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주님의 겸손함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쳐다보고 그저 은혜 받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겸손함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천이 없는 이 진리의 깨달음 우리는 진리를 많이 깨닫습니다. 실천하지 않고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진리는 우리에게 잠깐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자유함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참 자유함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행동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주님은 삶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사랑과 겸손 이거를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그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저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겸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 그 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그 사랑을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맞는 말이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러한 그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뼈대만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뼈대도 든든하게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충격을 받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기초를 든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이 자유와 평등이다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기초로 삼아서 이 이념을 실천에 옮기며 살 때 미국이 부강하게 정말 초강대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고 든든하게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고 또 하나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기초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죽음에 담아낸 우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겸손, 이것은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행동할 때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변치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봉사도 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헌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서 정말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에 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돼야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이 역동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의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일으킬 만한 이러한 힘을 우리가 역량 있게 공급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내 안에서만 그리고 그치고 만다면은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자유함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함으로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유함,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자유함,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누리는 자유함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함을 볼 때, 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누리는 자유함을 볼 때 나는 비로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서 진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죠. 예수도 좋고 그의 가르침도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진리가, 주님의 이 진리가 역동적으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진리가 동맥경화 현상을 일어나서 흘러가질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그 얼굴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세상 속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책 속에 가두어 두어서도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는 것도 줄여야 됐고 식사하는 것도 걸러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분주하게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대로 행동하는 사람만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기독교는 행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진리대로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할 때 거기에서 진리가 진리되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아 가면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골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달려나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의 이러한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휘젓고 다니던 그러한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주님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대신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일으켜야 하고요, 위로를 주어야 하고 평안을 주어야 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이 역사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일들,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앞으로 끌어당겨서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교제함으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이제는 세상으로 달려나가서는 신발끈 7끈 묶고 갈릴리의 예수가 했던 그 일, 이제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 매어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매어서 종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매인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우리가 통로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결코 골방에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룬 사람이 골방에서 나와서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그래서 2000년 전 예수의 삶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 이러한 교회, 이것이 주님의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진리 대신 주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등 떠밀지만은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세상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이제는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가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달려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리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